주님이 다시 두 번째 오셔야 할 몸이 성전이 되어야 그 말씀이 완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마리아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구원하시기에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한 몸을 예비하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요셉을 통한 부여주의 축복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더한 복이 마지막 이방인의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 복이 나타난다고 하신 주님, 그것은 증거가 아니고 우리는 마지막 약속으로 기업을 이을 자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증거된 그 증거는 이제 우리가 증거만 했다가 약속은 구약의 선진들이 이루지 못했지만 마지막 우리는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아계신 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반석 목자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마지막 복음을 듣는 아들들이 이제는 나타날 그 끝날이 되었고 반석 교회를 몸으로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산상수훈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그 구복 중에 첫 번째 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가난한 자가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아버지 그 심령 가난한 자를 통해서 마지막 소유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기신학원 학생들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지막 온전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소사에게 마지막 단계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잘 배우고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애통하는 그리스의 씨의 파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씨가 그리스의 영이 되고 이 씨를 통해서 마지막 유전자의 153 아버지 씨가 되어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과 똑같은 그 몸을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거룩하게 마지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상수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은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산상수훈과 떡상의 비밀과 유다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놓고 있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통해 마지막 지어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초막을 진다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다음에 지어질 초막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세 번째 초막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산상수훈이나 떡상이나 유다서의 비밀은 마지막 엘리야의 세 번째 초막을 완성하는 그 단계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초막을 완성하는 것이 몸된 성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 보면 그런 자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기록을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자가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한 기록이 산상수훈을 기록한 내용이 마지막 우리에게 엘리야의 세 번째 초막을 완성하는 그 단계의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1복에서부터 9복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아들인 우리가 가장 중요한 9복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8번째 복까지 받는 우리 모든 단계가 우리 몸에서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9번째 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9번째 복을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품속에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주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복을 받는데 이 복은 이 몸을 이룰 자가 마지막 받는 핍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마지막 떡상의 비밀, 마지막 끝날의 성소의 비밀과 지성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는 지금 이제 6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산상수훈과 그리스도의 몸. 오늘은 산상수훈 아주 9가지를 이제 간단하게 그 계율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1복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그래서 산상수훈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단계 말씀 우리 주님이 그 산에서 가르쳤다는 이 산이 어떤 산이라 그랬어요? 미가서 4장 1장 1, 2절의 산이었어요. 십자가 그리스도 도의 복음이 있는 산. 말일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제자들이 이제 거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산이야? 말일 이 끝날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전에 사니 이제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작은 산들, 큰 율법 교회들이 복음이 없으면 이제 다 무너지고 작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모든 이제 작은 이 복음을 가진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을 택한 양들이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 이 산에 나오는 자만이 십자가의 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마지막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약속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제 가라사대. 입을 연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을 쫓아 나온 자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가 있고 이 산에서 나온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입을 여시는데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르치기 시작한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35절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지막 이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로서 이제 입을 열어서 비유로 지금까지 말씀을 했어요. 이 복음은 들을 자가 있고 듣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에 다 비유 비서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비밀을 발표하라고 보니까 이 말씀은 감추인 것을 먼저 드러내야 하는 십자가 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영이 온 자에게 마지막 성소 사역의 약속인 그 몸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드러내는데 첫 번째 산상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심령 가난한 자,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고 믿음의 행함을 한 자들이 대상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이 믿음의 행함을 한 자들이 대상인데 아버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자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고 그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 일을 봤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이 천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는 아들 그리스도가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마지막 아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이 마지막 자기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동생들을 낳는 일은 이 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셨어요. 이제 나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일을 해서 아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많은 하늘의 밀이 되어서 보리로 부활하는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닌 그 다음 단계 아버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 산상수는 아무런 관계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산상수훈의 그 출발은 어디냐?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 위한 영과 몸이 하나 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상이 첫 번째 대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통해서도 심령이 가난하려면 먼저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의 결국 구원받는 것이 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첫째 조건이 이 혼이 먼저 구원을 받는 믿음의 행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조건이 하나님과의 원수된 담이 먼저는 허물어져야 돼요. 로마서 5장 10절의 내용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첫 번째 출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의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화목이 되었어요. 이제 화목된 자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야 된다. 의에 대해서 살아나야 된다는. 그래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을 때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화목된 자가 두 번째 단계에 큰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고 보니까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보여준 사건이 있었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나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랬어요. 살과 뼈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너희들도 이제 마지막 죽을 수도 없다. 그리고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단계에 살과 뼈가 있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이 말하는 하늘에 있는 썩지 않은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잇는 말씀.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가서는 또 이 말씀은 마지막 자녀들에게 보배롭고, 1장 4절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냥 약속도 아니라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받으려면 먼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돼. 그 다음에 정욕을 7가지, 우리의 가나안의 7 정욕을 이제는 다 말씀으로 이기고 나야만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로 다시 가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아버지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는 이 복을, 마태복음 5장 3절 안에 성경 전체 한 권이 다 들어있어요. 이 복이 어떤 복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아브라함이 이 복을 우리가 받기까지 또 다 설명을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먼저 이 복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들로서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8절에 유업의 복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복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유업으로 받는 복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큰 약속을 이루는 보호자의 은혜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이 복, 믿음으로, 3장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복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단계는 어떤 단계죠?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진 단계잖아요. 믿음의 5단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 한 절에도 성경 한 권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빈다. 예수 단계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율법 아래, 여자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오신 예수를 알았어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분은 십자가요 반드시 가서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단계는 율법 아래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온 것을 알았다면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단계는 십자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단계, 성령 세례 단계죠. 성령 세례 단계에서 죄를 깨달았다면 그리스도 예수 단계는 십자가 가서 내가 믿음의 행함을 한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만 있어요. 그리스도 단계는 내가 이제 가나안의 7 정욕을 말씀으로 이겨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나면 이제 멜기세덱 주의 몸의 말씀, 몸을 완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5단계로 우리가 맞춰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5단계 믿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마지막 이 복을 받는 이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자가 되어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먼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29절에 복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께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업을 이을 자인데 어떤 유업을 이는 자? 이삭은 약속과 같은 자녀다. 28절을 통해서 드러내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씨가 왔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약속의 자녀를 약속으로 받고 이제 아브라함은 마지막 단계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독생자를 모리아의 산제사로 드리는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이제 몸으로 완성하는 단계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 약속의 복은 히브리서 6장 12절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2절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제 마지막 이 몸을 이루려면 게으르지 아니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복 받는 자가 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런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천국이 저희 것이면 이제 우리는 영의 순환의 몸을 완성하는 단계, 교회를 완성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육적인 세계의 심령이 가난함이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없었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그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가난함이 있어야 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아버지 말씀에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2단계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왜?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실컷 이런 말씀을 전하고도 자기가 떨어질까 조심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서 영과 몸이 하나 되어서 마지막 이제 그 몸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예수 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됨으로 예수 피에서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가 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옛사람을 이제 확실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므로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대한 가난함이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이제 5장 10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화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이 되었고 이제 화목한 자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살아나신 그 구원을 이루어서 큰 구원으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격은 먼저는 십자가 옛사람을 먼저 못 박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 위한 심령의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앞에서도 봤듯이 반드시 먼저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이 혼이 구원받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아들, 자녀, 온영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렇게 복이 있다. 이제 이 복 한번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 산상수, 애통하는 자가 나오죠.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두 번째 산상수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마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영의 행함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영의 행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일곱 정욕에 속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몰랐던 것을 이제 그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돼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말씀에 늘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나가면서 어떤 자? 애통하는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겁게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해요? 마지막 영광 때문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8절도 보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애통하는 자. 그러므로 내가 우리의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요? 로마서 8장 17절 때문에. 자녀이면 후사이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함께 받아요? 마지막 이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산의 기쁨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이제 마지막 단계 이 약속을 이루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7 정욕이 우리를 방해하는데, 이제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했던 것, 내 의지대로 했던 것, 내 느낌을 가지고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을 이 해결을 해야만이 애통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아버지 말씀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6가지 처소형들이 작동을 해서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데, 이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도 그리스도의 먼저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입는 거죠.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이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인내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마지막 얻을 몸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3, 4절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 4절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주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 다음에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온전한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12절 인내를 통해서 시험을 참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시험을 참는 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이 위로가 마지막 우리가 몸의 완성을 하면 이 위로가 완성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의 기업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에 가나안 땅을 한 상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한 상으로 준 한 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그 몸을 미리 예비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속 풀어가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가나안 땅에는 7가지 축복이 있었잖아요.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밀과 볼이라는 2가지 곡식이 있었어요. 하늘의 밀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 땅에 떨어져요. 밀이 썩어서 이게 완전히 썩어져야 보리로 부활하는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2가지 곡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 그 다음에 4가지 나무가 있어요. 4가지 나무를 통해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먹는 단계예요. 그래서 4가지 나무는 나무는 뭐였어요?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그래서 6가지 처소형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해야만이 마지막 온영으로 우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곡식을 두 가지 곡식과 네 가지 나무를 통해서 완성품이 뭐예요? 꿀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완성, 꿀. 그래서 이제 온유한 자는 이제 영의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금식. 영의 금식이란 우리가 먹는 것을 다 끊는 게 우리는 금식으로 하는데, 영의 금식이라는 거,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내가 믿음의 행함을 했다면 이제 다른 말씀을 기웃거리지 말고 이 말씀,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우리가 약속을 얻는 그 기업의 말씀만을 우리가 거기에 매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기도, 영의 금식이에요. 온전한 말씀에 매진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채워가는 게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으로 이제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살았던, 내가 50년을 살았다면 50년 동안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점점 그 말씀으로 금식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제 온전한 몸을 입는, 영과 몸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옛사람의 우리 안에 들어왔는 육체는 멸했지만 이제 육체 가운데 있었을 때 들어왔던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이제 멸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겠죠. 경작하지 않는 땅.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옷을 계속 입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피가 있는 피의 순환의 몸이 아니라 피가 아닌 영이 순환되는 몸이라는 거예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몸. 그래서 이 몸이 신령한 몸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구복을 완성을 하고 나면 우리가 다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끝날의 마지막 비밀이고, 성경 한 권이 우리 몸으로 완성이 되면 성경도 온전히 기록한 목적이 완성이 되고 이 땅은 모든 것을 마치고 우리 주님은 로마서 9장 28절로 그 말씀을 가지고 끝마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참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면 로마서 9장 28절로 완성한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하늘에서는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땅이라는 우리 몸에서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면 모든 그 말씀을 이루고 필하고 끝내신다는 거야. 이 땅은 하나님의 엔딩으로 다 끝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의 복.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온유한 자, 이제 온유한 자의 복을 알았다면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하고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진 단계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도 똑같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0절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예요? 우리가 멜기세덱 주의 몸에 완성된 몸이죠.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의 기도는 우리가 정말 영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마태복음 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라.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영,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랑은 없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났다면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이제 심판을 받을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너희가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 금식을 해야만이 야고보서 5장 18절에 이제 하늘이 마지막 말씀 비를 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기도죠. 이른 비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그런데 늦은 비를 통해서는 다시 기도한 전 하늘이 마지막 끝날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이 비를 주고
이제 땅이 열매를 맺는다. 하늘에서는 이미 열매가 완성됐어요. 땅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성전의 완성이에요. 땅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단계는 어떤 단계였어요? 우리 모두 인류의 여자가 남편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십자가에 가서 죽으라는 그리스도 예수 단계였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남편 된 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단계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7 정욕을 말씀으로 이겨가면서 이제 남편 그리스도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단계니까 어디예요? 그리스도인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아내를 여기라는, 온 인류의 그 아내들을 남편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단계예요. 그래야만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이제 받는 복이 우리가 영의 금식 기도를 하라는 단계죠. 지금 그 단계 기도가 어떤 단계인지 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계 완전한 몸을 위해서 나가는 단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 이게 마지막 우리가 영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이제 우리가 온유한 자는 마지막 이 영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